예,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젖처럼 희다라는 겁니다. 젖, 엄마 젖,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희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거룩함과 정결함과 또 거룩함을 마음에 모시고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거짓자들이 속여놓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하는 말씀을 적은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건 거짓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회방하면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성령 받은 것을 왜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증거를 안 믿고 지들 멋대로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거짓 목사들한테, 거짓 신학자들한테. 성령님이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님이 안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에 희생 예물을 가져와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희생 예물을 가져와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희생 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서 그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속에 있는 기름과 내장을 덮은 기름과 그 꼬리뼈에 있는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에 놓는다는 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의인, 흠이 없고 정결한 의인의 마음에서 성령님을 뽑아서 번제단에 올리면, 불태우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줬느냐, 내가 다시 그것을 찾으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성령님을 줬느냐, 내가 너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있나 없나 내가 다시 찾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정확히 맥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시는 게 맥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 예물은 납니다. 이 희생 예물을 내가 가지고 와요. 그게 나라고 인정을 했을 때 내가 희생의 배를 갈라서 기름을 취합니다. 그걸 아론에게 줘요. 아론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이 그 희생의 예물에 가져온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깨어진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운 가루,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을 드려요. 양, 수양, 송아지 드릴 때. 전제, 포도주를 얘기해요. 그럼 포도주 4분의 1, 3분의 1, 절반을 드려요. 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순수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받으시는 게 사람이 깨어진 마음, 즉 할례받은 마음.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마음. 이 뭡니까? 포도주는 물과 피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님을. 또 한 가지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곧 내 피니. 그 포도주를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예수님 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피도 뭐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거다가 아니라 받은 것,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받아요.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의 성화로는 앞으로 미래에 거룩하게 될 거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칼빈은 한 번도 성령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하나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가세요. 죄가 있는 자에겐 귀신과 악한 영이 들어가고요. 죄가 없는 자에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이스라엘 땅 진영에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 땅을 밟음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 안에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돼요. 모세한테도 네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 이 땅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밟고 계신 땅이 거룩하니까 모세도 신발을 벗어서 그 거룩함을 같이 느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밖에 있을 땐 부정한 자들이 나가요. 진 안으로 들어올 땐 정결한 자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수를 뿌리던지 아니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였던 자들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율법 따로 예수님 피 따로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지 안 해진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말씀에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브라함 때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아브라함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노아도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집을 받은 의인 롯도라고 표현이 합니다. 다윗도 의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 의인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도 다 의인입니다. 왜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겸손을 떨어서요? 아니죠.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고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성도는 뭐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래요. 날마다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가 하나라도 없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입으로 나불나불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게요.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가 죄를 지면. 그래서 내가 죽든지 희생 양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뭐랬냐면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없앱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의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손을 얹는 순간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없애는 걸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자 이것만 알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즉 하나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거든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너희는 죄인이야? 빨리빨리 회개 기도해. 그게 사단 마귀의 방법인데 이거를 목사들이 앞장서서 전합니다. 교인들한테.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에요. 구원파 바옥스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파들은. 근데 걔네들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의인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만 100만 번 믿어봐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이 연합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게 뭐냐면 요한 때부터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그럼 요한이 뭘 했냐?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가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전부를 깨뜨린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사는 방향에서 거꾸로 딱 돌이켜서, 아니 이렇게 되면 내가 멸망의 자식이고 심판받을 자다. 하나님께 딱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예수님도 이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멋대로 복음의 일을 했다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주신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기본 초점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전부를 죄악 가운데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부를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쇼만. 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쇼가 끝나면 허탕하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 이게 들어보면 예수님 믿은 지 1, 2년 동안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시들룩해졌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든대요. 나는 알죠.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지. 겉으로 쇼하는, 예수님 믿는 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예수님 믿고, 왜냐면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동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원에서 나오는 감동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지 마음이 안 변하고 굳건하고 견고해집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뭔 얘기 듣잖아요. 나 주영훈 씨가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목사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더라, 사모든지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김여우수와 박애녹, 뭡니까? 신내림 받았다가 목사 된 사람, 쭉 연예인들 쭉 들어보면요, 구원받은 심령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떠드는데요, 구원받은 심령이 하나도 없어요. 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분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죠. 난 그렇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저가 안 받아들였구나. 저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익히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목사들은 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든 얘기를 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핵심은 성령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나 믿음이냐.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기 때문에 성령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쫓아낸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그 머리를 짓밟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다가 성령님을 뱉어낸 자들은. 그러면 누구와 똑같냐? 현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거든요. 들어오시려고 사람 마음에. 근데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문을 안 엽니다. 사단 마귀 편을 들지 성령님 편을 안 들려고 그래요.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귀신과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인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 계속 얘기해줘. 성령 받은 것,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뭘 검사를 하냐면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가장 마음에 괴로웠던 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입니다.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내 모습을 봤더니 성령님이 없어요. 힘들기만 하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오로지 힘든 것만 남아 있었어요. 주님 죽도록 섬겼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그럼 복음은 뭐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한 1년 동안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1년 정도쯤 되니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귀가 열렸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마음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은 불처럼 뜨겁게 오고 막 환상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소리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실 때 마냥 시내산 동굴에 있는데 너는 동굴 어귀에 서라. 그 다음에 바람이 엄청 생겨버려서 바위도 막 깨뜨리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고 그때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 산에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후에 조용히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아주 작은 소리로.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작은 소리인데 내가 귀를 안 열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가 결혼도 했는데 이제 7년이면은 해방이 돼서 나가야 돼요. 종살이 하다가.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집에서 결혼했던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그 종이 주인님 나 여기 이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과 그 문 설주에 귀를 대고 못으로 귀에다 구멍을 냅니다. 귀고리를 하는 그런 거 마냥.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귀를 열으라는 거,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데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연다는 자체는 심령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종을 통해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니이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난 진짜 찾았어요. 내 목숨을 걸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에게 전심을 찾는 자를 원하신다며, 그들을 기뻐하신다며, 하나님, 나 전심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날마다 전심으로 찾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그 말씀 얘기를 안 해줘요. 기다렸는데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지금 1시간 있다가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즉각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나하고 얘기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각각은. 즉, 하나님은 내 마음과 옆집 김말순 아줌마, 김칠복이 아저씨, 박나래 여동생, 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나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어떤 사람은 큰 허리 통증이 있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해주고 싶어요. 너 허리 아프니? 일로 와봐. 내가 좀 만져줄게. 너 손이 이렇게 말랐니? 다른 팔에 비해서 네가 여기 피가 안 통하고 근육이 안 좋구나. 일로 와봐. 내가 좀 만져줄게. 각 사람마다 아픈 거 이런 거 다 챙겨주시려고 얘기한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집단적이에요. 세력의 신을 믿어서 하나님도 인구가 많고 사람 숫자가 많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니네가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조용히 얘기 좀 하라는 거죠. 시장에서 아버지요 내가 이렇고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너하고 혼자 만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의 비유들을 마음 깊숙이 깨달아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했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맞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만 듣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난 이전에 율법의 행위에 속했던 자입니다. 죽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몇백억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바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나하고 똑같았었다는 얘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내가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 너무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니까 안 해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배당 가서 막 청소하려고 그러고 강대상 목사 설교하는데 닦으려고 그러고 유리창 닦으려고 그러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왜 그딴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 한마디 딱 들으면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인지요. 그러면 마음에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믿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몸으로 뭐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라요.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몸도 이렇게 둥둥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뭐냐? 소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수도 없이 판팔이 바보 병신인 사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붕대 까맨 사람, 실로암 못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실로암인가 뭐 베데스다 못인가? 그러면 거의 뛰어들으려 그래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몸이 나려고. 중풍병자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중풍병자 한 사람만 만났어요. 오직 듣는 자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뛰어가지고 막 한쪽 발로 막 뛰어가고 막 기어서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건 믿음 때문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어요? 아니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야, 하늘에 네 자손들이 별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그냥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의로 여기셔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착각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액자에다가 그걸 걸어놔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뭔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믿는 자 중에 가려낸대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며요. 난 믿었는데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정해놓은 법대로 안 믿고 네 멋대로 믿었잖아.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의 국고장 맡았던 네시가 빌립이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지도를 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복음이라는 걸. 그랬더니 물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훌쩍 빌립이 떠나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 목사들 말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목사에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거듭납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목사들에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진리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심기고, 그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 얘기 듣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았는데 거짓자들이 와서 그거를 없애버려서 성령님을 떠나게 하고 육체로 끝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저처럼 시다. 니네가 양육을 받으려면 온전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짓자, 누룩이 섞인 복음을 들으면 너희 전부 다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 말씀에서 그럼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하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을 마음에 그대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얘기가 누룩이 섞인 얘기, 거짓 복음, 진짜 하나님 종이 아닌 목사들 얘기를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가서 오염이 됩니다. 누룩은 거짓 복음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각, 귀신들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먹으면 안 돼요. 7일 동안. 나는 100% 믿는 게 하나님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제게 공급하신 걸 믿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룩이 없는 떡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순전하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알려주신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죄를 없게 하실 것을 의로 정했다는 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의로 정하실 것을, 죄가 없게 하실 것을 성경에, 구약의 말씀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다는 건 몰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담 때부터 물과 피와 성령님이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왜냐?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풀리파리로 자기 몸 덮고 있던 걸 벗어버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가능하면 한 글자라도 빼지 말아야 됩니다. 가령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는구나 그냥 했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는구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며,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며,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막 위하는 척 하면서 말씀한 것만 명령대로, 여러분,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거 누구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천사들에게는요, 명령과 복종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 덕목이 사랑이에요. 이것도 아주 깊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나시고 천사들 어디서부터 났으며, 또 아담을 만드신 이후 하와를 또 왜 만들었는지,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왜 아내로 주셨는지, 이삭에게 리브가를 왜 주셨는지,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를 왜 주셨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걸 더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식만 쌓입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해야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냥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도 낳지 않은 애한테 젖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한테 어떻게 젖을 먹입니까?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율법과 믿음이냐,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율법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천사들 때문에 예수님 손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이거 되게 깊게 얘기해야 됩니다. 율법이 왜 왔느냐? 천사들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범법함을 더해서 율법을 더하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돌비, 하늘에 있는 돌 비문에 뭐가 있어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하면요 지식만 됩니다. 마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은 안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교만해질까봐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성경 말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의인에 대해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악인이거든요. 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명인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민숙인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신랑이 상한 자, 예? 사생자들, 또 뭐가 있죠? 거기 저기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자들을 기록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으면서 무조건 내가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 장로가 돼야 되고 열심히 예배당 청소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고 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고 이게 다 율법의 행위예요. 목사들은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해요. 장로교 고신 측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키는 율법을 막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말아라. 이유는 그 기사들이 주의를 못 지키게끔 만들기 때문에 별 희한한 개소리를 떠들어요. 급하면 택시 타고 버스 타야죠. 자기도 안 지키면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백성들에겐 짐을 지우나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도다. 목사들이요 교인들한테는 엄청난 혹독한 일들을 시키면서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개 같은 놈들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놈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란 걸 난 100%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을 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일꾼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곡과 마곡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냐 이거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면을 보게 되면은 뒷면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왜 율법의 얘기를 자꾸 할까요? 왜냐면 유대에서 왔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인 교인들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예요. 내가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밑에 있었고 요한 빌립 밑에 있었는데 너희는 내 얘기 들어. 율법 너희가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없어지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순복음 교리들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들은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은 왜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다시 과거로 거듭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냥 유대교만 전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절기들 지켜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똑같아요.
2026년 현재도 장로교 교회를 믿어야 된다. 성결교 교회리, 어디 뭐 침례교 교회리, 감리교 교회리, 순복음 교리. 이 교리를 전파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예수님이 전해줬던 진리의 복음은 없어지고 교리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대적자가 되고 악인이 되는 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악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앤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지키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러 오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어서 죄를 없애신 죄사함을 믿고 죄가 진짜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살펴보시는 게 심판하려고 딱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려보는 거죠.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양들에게는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고요. 왼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내가 교회도 몇 개 세웠고, 예수님 아플 때 내가 방문을 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가난한 자에게 나 돈도 많이 썼고, 교회 10개를 개척했고, 막 이딴 얘기 해도 필요 없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즉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못 만났어요.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 기름이 뭐냐?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예복과 뭡니까? 기름을 얘기합니다. 또한 뭐냐? 문둥병은 죄인들을 얘기해요. 10명의 병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는데 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사례를 했다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냐 그래, 네가 왔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얘기하고, 9이라고 하는 9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싹 씻어줬는데 제사장 가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식만 치르는 거. 그게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9는 악함, 죄, 악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그들 또한 구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지들이 하나님 명령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다고 제사장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문둥이는 예수님한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의 의식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키라고 했지만은 가서 보이라고 했지만은 뭡니까? 진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율법에 정한 제사장에게 예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한테 나와서 머리를 수그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자가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없습니다. 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시더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은 한 명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게 430년 후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 약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 때 모세의 율법처럼 모세에게 율법을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먼저 믿음의 언약을 먼저 보여주시고 430년 있다가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아담은 믿음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믿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 영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천사들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거기에 뭘 더해야 되느냐? 자율적인 선택하심을 하나님이 하와를 줘서 맞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즉 산 영과 자율적인 선택권이 하나님께로 오로지 전심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이 모세와 같은 자, 율법이 하와가 같은 자입니다. 이 율법을 어찌 생각해서 율법만을 쫓게 되면 육신의 일들만 나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들지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쫓다 보면은 아담에게 떠나서 지 멋대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걸 노려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 산 영에게 이 하와가 붙어야 되는데 하와를 꼬셨듯이 사단 마귀는 율법 잘 지켜. 그럼 너네가 구원받을 거야. 계속 요구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는 거.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율법의 행위만을 갖고 있고 율법만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사망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 연관된 게 너무 많아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 얘기하기 전부터. 왜냐? 그 중심이 누구냐면 천사들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을 아까 얘기했죠? 명령과 복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천사들을 가르치려고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야, 봐라, 천사들아. 아담의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될 건데, 내 자식들이 될 건데, 내 자식이, 내 아들들이, 진짜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라.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될까? 왜냐? 명령과 복종, 종 얘기가 나옵니다. 종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오직 자유자, 즉 하와에게서 난 자, 여자에게서 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서 태어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 전 세계 목사들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난 봅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와 라헬 관계가 산 영과 또 선택권을 주셨던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산 영에 속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듣고 육신의 세계로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너 율법 주셨지? 율법 지켜!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이 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 자가 99.99999%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깊고 높고 넓도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하지 못하며 그 약속. 지금 율법과 무슨 믿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 천사들 때문에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이 산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천사들처럼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겠다는 건 하와의 역할이 뭐냐? 천사들에게 없는 자율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타락한 천사 얘기가 저 노아의 물심판 전에 나옵니다. 헐몬산을 타고 감찰 천사들이 내왔다가 200명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창세기 6장에 나온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왜냐면 천사들에게는 여자를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사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야지만 돼서 여자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을 쑥 넘어가면 하와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천사들에게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을 낳았어요. 네피림이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노아 식구 빼놓고 그 다음에 네피림 영에서 나온 것들이 악한 영, 귀신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죽으면은 그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막 할아버지 모양으로 이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귀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 속여가지고 사단의 세계는 자기 것으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 무당들은 여러분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악한 영들이 겉에다가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탈처럼. 사울이 저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무당 찾아왔잖아요. 그 사무엘도 귀신입니다. 그 무당은 귀신을 접하는 자고요. 사울은 그 귀신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뭐죠?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다 그 얘기 안 나와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네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네가 드렸고 또 하나는 네가 접신자 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봤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죄를 먹고 삽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먹고 살아요. 그걸 없애려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악한 세력이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모든 사람이 그 세력에 있으니까 죄를 없애야지만 이들의 악한 세력에 붙잡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도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거든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으려면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지 절대로 악한 영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명확한 건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이 얘기가 맞네? 그렇게 안 하고 아,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듣는 귀가 1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1번이 듣는 거예요. 너희가 청종하고 듣고 따라서 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종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지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거 되게 갈라디아서 되게 심오한 건데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이거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는 이 얘기를 정확히 해주면 마음의 깊이가 되게 깊어지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말씀은 변화돼 이 현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천사들 때문에 뭐 아담이니 하와가 생겼고, 뭐 아브라함이니 사라, 그 다음에 뭐 이삭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얘기, 뭐 야곱과 레아와 라헬 얘기 하는데,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를 자꾸 지니까 율법이 더했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천사들로 말미암았대요. 갑자기 왜 천사들 얘기해요? 율법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하다가. 천사들로 말미암다는 건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문에. 그러니까 즉 천사들 때문에 중보의 손을 빌어,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죠. 이 중보의 손이 있어요. 중보의 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다니엘서인가 그 에스겔서에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올 거던가 이럴걸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 천사들이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날개 6된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4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 있을 때는 자기 얼굴을 윗날개로 덮고 자기 발을 아랫날개로 덮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그 바퀴에서는 불꽃이 막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바퀴가, 하나님 보좌 바퀴가 올라가면 천사들도 올라가고, 천사들이 내려오면 바퀴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 생물, 내 천사의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손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손이 나와요. 이게 중보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에요. 왜냐? 내 생물의 얼굴이, 하나는 사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독수리, 이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심부름도 얘기하지만, 하나는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보에서 뭐냐면, 천사들 때문에 이 중보의 손이 나와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은 명령과 복종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려고 했는데, 뭐 얘기만 하면 복종, 군대식으로 복종만 해요. 여러분 나중에 사단 마귀가 이걸 알고,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7년 대환란 때 뭐냐면, 짐승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군대식으로 만듭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군대식으로, 천사들 마냥. 야, 너 뭐 해? 예, 알겠습니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천사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자기 밑에 완전히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처럼. 난 몰랐어요. 짐승의 표가 뭔지, 뭐 666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마음에 갑자기 알려주시는 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을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경배하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른손의 표나 이마의 표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게 뇌를 아마 조종하는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짐승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한 200~300년 있다가 그런,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몸이 말을 못하면은 뭐 뇌에다가 무슨 칩을 꽂으면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 걷고, 그렇게 뭐 나온 게 뭐 있다고 난 들었어요. 그것처럼 모든 거를 짐승이 얘기하는 듯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관리하듯이 인간들을 사단 마귀가 관리하려고 표를 받게 하는 거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난 그게 경제적으로 뭐 물건도 사고 할 때 꼭 이 표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 지금 천사들도 로봇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된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천사들이 복종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 중보의 손은 예수님이고요,
천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이 중보는, 자, 그 다음 읽을게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니까 중보가 되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인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리를 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끔. 중보가 그거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는 보존할 본자입니다.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그 중보를 예수님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내 생물이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역할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그걸 왜 쓰세요? 그거 쓸 필요 없잖아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모르는 걸 왜 쓰세요? 근데 이거를 알고 깨닫는 자가 있고요. 못 깨닫는 자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점점 깨달은 게 우리가 몰랐던 거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다 얘기 안 합니다. 지식이 계속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나도 알아 그거 경험했어. 사도 바울처럼 막 뻥튀기 해가지고 지가 높은 자가 되려고. 지식만 높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를 너희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얼마나 깊은지 거기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 편지 읽고 이 말씀이야 저 말씀이야 막 떠들까봐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쭉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얘기했는지가 점점 마음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글로 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딱딱딱 나오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신 게 성경 읽다 보면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나옵니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성경을 연구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죠. 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을 사도 바울이 막 개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그 터럭 그 점 하나라도 안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의 요구, 즉 거룩을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전체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율법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장 많이 봐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게 했으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이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나요? 십계명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사람에게 했죠. 그 이면을 넘어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간음하지 말라는 건 우상하고 다른 신하고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단 마귀를 경계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경계하는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자체로는 안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서 네가 거울을 딱 지켜봤을 때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 구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을 율법 가운데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다 가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뭐냐. 뒤에는 모르고요. 앞에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죄 아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인 된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의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를 기독교 전체 교리인 것 마냥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난 죄인인 게 맞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칭 의인은 없습니다. 뭐래요? 예수님이 뭡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아버지여 막 11조에 10채와 있잖아요. 약이든지 채소든지 전부 다 11조 했나이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럼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의인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리가 의인이죠. 자기 죄를 정말로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고 자기 죄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했고 어쩌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냥 이런 자는 여러분 소경이 돼서 눈을 못 뜹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네가 소경이었다면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네가 눈을 떴을 텐데 네가 소경이 아닌 눈을 뜬 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소경인 채로 그냥 있어라.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약속이 뭐예요? 죄를 없애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한다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하리.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요. 옛날에 대감님 집에 7살 난 아들이 있어요. 그럼 삼돌아, 예 마님 가서 서방님 서당에 좀 데려다 주고 와라. 그러면 예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7살 난 도련님은 손을 잡고 서당의 훈장 선생님같이 데려가는 이 삼돌이의 역할이 몽학 선생이에요. 꿈몽자에다가 배울 학자입니다. 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죠. 이 몽학 선생님은 뭐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오게 하기 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없으면 우리가 서당을 못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못 간다고요. 자,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장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길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서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삼돌이 이 머슴은 그냥 집에 있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안 거룩하셔요? 거룩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도 죄가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들도 돼본 적이 없고 하나님 백성도 돼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가 없을지니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의 부하들만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는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은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성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죄도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아, 죄가 있죠.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성도라 불러요? 거룩하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하나님을 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님과 합해서 마음이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해 주신 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 마음의 죄가 싹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 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요.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행위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싹 없애놨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난 의인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전부 다 부인하는 놈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건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